오늘 새벽 예배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미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 또 그 처형을 당하시는 바로 그 전날 바로 그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긴박한 상황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시는 그런 상황 앞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구속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채 오히려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런 다툼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런 다툼은 이미 앞서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때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짜 이제 곧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런 현실 앞에서 바로 또 제자들은 이렇게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다툼이 생겼느냐? 물론 제자들이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누가 과연 예수를 배반할 짠가 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 때문에 자기들이 나는 그런 배신자가 아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를 배신하는 배신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충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논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 먼저는 그 세상의 어떤 기준과 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건설하실 새 언약의 나라, 새 언약으로 이루시는 그 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에서는 과연 어떤 자들이 과연 큰 자인가라는 것을 대조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25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래서 이방인의 임금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력을 잡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종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지배한다. 그 세상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은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 자, 또 공로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권력자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이렇게 불려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 백성들을 그렇게 난폭하게 다스렸던 그런 폭군들도 이러한 칭호를 사용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나 또 전쟁 영웅들에게 이러한 칭호가 붙여졌는데, 자기들이 행했던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합리화시켜 가지고 선한 자로 칭송받기 위해서 은인이다라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 권력을 잡은 자들은 자기들이 행동한 것과는 전혀 반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악행을 합리화시켜서 선한 은인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26절에 가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완전히 그 반대의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젊은 자다. 원래는 반대죠. 세상에서는 젊은 자들이 더 작은 자들이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목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자가 두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가서도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 유대인들의 그 식사 풍속에서 보면은 앉아서 먹는 자들은 누굽니까? 주인이나 손님들이 그렇게 앉아서 먹죠. 그리고 섬기는 자는 누구냐? 식사를 준비하고 돕는 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게 아니라 바로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는 주의 만찬 후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이제 씻으시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것이 바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곧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면서 우리 인간을 섬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했으니, 주님이 언제나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항상 누구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낮은 자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항상 이 세상 권력자들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또 군림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쥐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에서 충성한다라고 하면서도 직분을 받았어요. 그럼 처음에는 정말로 주님처럼 섬기겠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의 본성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직분을 마치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또 나의 어떤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섬기는 직분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내 안에 섬기는 자로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항상 우리 심령에 새겨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처럼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안 그러면은 세상의 그 권력자들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을 우리는 오히려 잘못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로 복음을 전도하면서 잘 섬겨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섬기려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맨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단치시는 일도 많았지만은 이렇게 또 제자들을 칭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한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항상 나와 함께 했는데 이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뻔히 아시잖아요. 앞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가운데 가장 아끼는 그런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상황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너희 앞에 닥치는 정말로 너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이 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런 일이 생길 때 너희는 그런 모든 고난의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라는 그런 요구와 격려가 섞인 메시지가 바로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너희가 함께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나라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는 그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또 마귀를 멸하시고 최후에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루신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든 나라를 그 아들 예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얻게 되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너희에게 준다. 어떤 자들에게? 섬기는 모습으로 또 죽기까지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 나는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낮아지면서 섬기는 모습으로 인간들을 구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의 우편에 앉게 하셨고 그 나라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와 같은 그런 삶을 살 때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삶을 살고 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 없이는요 절대로 존귀함이 없어요.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을 섬기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그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고난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우리는 감사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왜?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고난의 삶, 또 십자가의 삶, 그리고 섬기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 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다음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자기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그 죄사함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30절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내 나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 나라에서도 이루어지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또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나라, 그때가 또 하나의 완성된 나라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것이 더 최종의 어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봤을 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 주의 만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주의 만찬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였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다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면서 또 우리가 이 안에 그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에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참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더 진정한 만찬이었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그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완성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라고 했는데 이 12지파는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어떤 자들에게? 섬기는 자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그런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고난의 삶,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고 섬기는 모습으로 영혼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자로서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면서 모든 권세를 주셨듯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섬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 또 그를 높여서 주님의 권세에 동참케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다 누구냐? 섬기는 자들, 그리고 예수와 같은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자처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는요 가장 아끼는 제자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여기서 이제 그 베드로를 두 번 부르면서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 이게 이제 밀을 갖다가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채를 이렇게 흔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밀을 까부르듯
너희를 청구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단이 베드로를 실족시키려고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든 그 베드로를 미혹하고 또 실족시키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뭐 견뎌낼 자가 없습니다. 이 마귀 역사는요, 우리 인간의 능력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영적인 존재로서 시공간을 막 초월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그냥 채를 치듯이 막 흔들어 대면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런 제자 베드로 뿐만 아니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여기에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실족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32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엄청난 못할 짓을 했죠. 예수님 앞에. 그러나 결국 가서는 어떻습니까? 그는 실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그의 믿음을 새롭게 만드는,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뜨겁게 눈물로 회개하고 결국은 나중에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 충만해진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시는 그런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실족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약간의 실수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서 자신의 어떤 모든 기회를 무산시키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 베드로는 실족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로 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100% 응답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 바로 기도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주님이 내 믿음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결국은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긴 기도를 합니다. 거의 17장 한 장이 전부 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그 가운데 모든 제자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온전해지기를 원했던 그런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실족하지 않고 그래도 나중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이 계시다. 나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그런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알고 내 믿음은 누가 지키냐?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신다. 베드로의 삶을 봤을 때 이 베드로를 실족지 않게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결국 베드로가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그걸 모르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지금은 굉장한 결의와 각오를 가지고 나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야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했죠. 그러나 결국은 이게 바로 그 다음날 무너져요. 그냥 얼마 가지도 않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했던 이 강한 의지에서 나오는 신념이라고 하는, 인간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옥에도 가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당장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내 의지와 또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각오, 비장한 각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나중에 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는,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 주님께서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고 그 은혜 안에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비장한 각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나를 믿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와 나의 신념, 나의 비장한 각오, 이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지켜주시는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항상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주제처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순교하는 자리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34절에 가서요.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3번씩이나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고 철저한 부인이죠. 그냥 한 번 정도는 그냥 얼떨결에 무서워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은 3번 거듭해서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하게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그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35절에 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부족한 게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호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도 컸었고, 야, 저분이 정말로 우리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수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대접도 받게 되고 뭐 불편한 게 없었어요.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채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많은 기대했던, 메시아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면서 좌절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실망과 좌절이 그 분노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나중에 가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완전히 반전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겉옷을 팔아가지고 검을 산다. 겉옷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외투로도 사용하지만은 밤에는 또 이불로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에요. 그거를 팔아가지고 검을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때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너희가 전대도 챙기고 또 주머니도 챙기고 또 검을 챙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검을 살지어다라는 이 말이 그러면은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진짜 칼을 의미하냐? 아마 이 제자들은 이것을 그 칼로 알았어요. 직접 그대로 그냥 그 칼로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 무장봉기, 로마의 그 어떤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로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무장봉기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로마를 몰아내는 그런 어떤 상상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가지고 검을 사라라고 하는 그 말에 아마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검을 사야 돼. 무장봉기해야 돼. 이러면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검은요, 그런 실제적인 그 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악조건,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너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핍박에 대비하면서 담대함을 가져라. 이게 바로 검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검을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실제적인 칼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만큼 핍박에 대비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그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제자들이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핍박을 당할 때 담대하게 대처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검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라. 이게 바로 36절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여기서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 이것은 어디 구약이 어디냐면은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의 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범죄자의 하나로 취급받으면서 고난당하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미니라. 이제 예수님의 모든 그 구약 메시지의 그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구약의 메시지의 그 예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어 간다.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가서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 제자들은 검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여기 칼이 2개나 있습니다. 어떡하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칼을 준비하라고 했으니 우리에게 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령만 하시면은 이 칼을 들고 로마를 향해 돌진하겠습니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오병이의 이적처럼 이렇게 칼 2개를 가져오면은 그 칼이 그냥 뭐 몇천 개, 몇백 개, 몇만 개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칼을 손에 쥐어줘서 이 무장 봉기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칼 2개 갖다 주면은 오병이의 이적처럼 칼이 모든 사람들에게 쥐어질 만한 양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믿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이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이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도 기가 막히니까 족하다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내셨어요.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의 만찬에 이어서
이렇게 제자들과의 모든 대화를 마치고 이제 39절에는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는 바로 눈앞에 있고 또 그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항상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하셨으니 우리 안에 항상 그런 섬기는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섬기는 것이 어디까지 섬겼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복종하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또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면서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때 그때 우리에게도 영원한 천국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처럼 섬기는 하루가 또 십자가의 그런 삶과 같은 고난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또 나를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도 더욱더 독려해 주시고 또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성령 충만함 받고 또 모든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